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좀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삶이란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주일의 아침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빛이 되시며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에도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먼저 눈길이 가고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고 세상의 것들을 손안에 쥐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저희들 자신을 놓아두었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짧은 경험과 세속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결정을 하며 참 어리석게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만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세속적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고결한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잘 깨닫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기간을 구별되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시작과 구원의 확신이 소중하지만 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비판으로 자신들만의 주장을 앞세우며 의료 파업과 총선으로 어수선한 이 나라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영역 위에 평화와 공의의 손으로 고쳐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라오스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교회가 돕는 미래자립 교회 위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항의 성도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삶이 고달픈 자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필요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며 연약한 육신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지혜의 치료의 은혜가 또 덧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이 늘 언제나 편안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와 역경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사사기 20장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1억 5,291만 5,028원 52.94%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새벽에 부활 새벽 예배도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부활주일까지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서자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월 첫 주에 세례식 있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토요일날 오전 9시에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김종원 A 집사님, 오다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허준 집사님, 정주순 집사님 가정에 허기은 군 오후 4시에 주 안에서 결혼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더포레 인테리어 명로민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톱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배 없이도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지고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며 우리 역시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가정 그리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큰며느리의 시아주머님 임신 8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순산하기를 기도합니다. 신방 통해 주신 말씀 마음판에 받아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가정신방 감사드리며 선포된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겨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예쁜 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산모의 몸도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족들 모두 영육에 강건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손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으로 잘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섬기는 귀한 종들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힘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깊은 진리를 남겼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죠. 이신칭의 은혜의 이 길 외에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 없다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길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재물은 그에게 걸림돌이었고 도리어 많은 소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찾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따라와라. 하지만 이 청년은 두 가지에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중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는데, 그가 실패했던 것은 사실 또 두 가지죠. 첫째는 나 정도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또 두 번째는,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아. 그러나 소유를 다 팔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난 동의할 수 없어. 사실 재물은 그의 인생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게다가 이 실력이나 지위는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너무 반듯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적어도 세상과 인간의 관점에서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이분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찾고 구했던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에는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사람의 조건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나는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재산이 많아, 이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러니까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이 도리어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찔렀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십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건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천국 문은 바늘기처럼 좁아지는 거예요.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해낸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만을 얻기 위해서 내 전부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진짜 내가 영생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될 하나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하고 이것을 버려야만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의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가 보면서도 어쩌면 못 본 척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찾아갈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바울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던 데마라는 제자, 이들은 모두 자신들을 내려놓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부자 청년 말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그랬던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을 유다는 버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구를 버려야 되었던 이 데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을 일반화시켜 주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왜 아브라함 이분의 이야기로 돌아왔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요, 믿음의 완주자는 과연 누군가? 그리고 과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분이었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떠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130살의 나이 많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지난주에 만났던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만일에 창세기의 이 말씀과 마태복음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는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다시 가져온 것처럼 너무도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던 그날의 요구는 절대로 가벼운 요구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마치 이사하라는 그런 단순한 지역 이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뭐냐, 내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전토를 벌이고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부터 고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이렇게 떠나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가 재산적인 손실을 입고 그리고 기득권적인 어떤 이득을 포기했던 문제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 건물을 전부를 걸어라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예수님처럼,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부와도 같았던 집이나 땅이나 그리고 가족과 부모를 떠나라 하셨던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때로는 가혹한 요구였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하면서 뭘 먹고 살라는 것인가?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린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그가 헐벗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더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이 출발되었다는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그는 해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이지만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쏟아지는 약속과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실 버리고 나왔던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정말 아브라함은 수년 내에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대목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났더니 수배를 보상받았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올라서는가?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진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찾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신앙의 첫 단추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떠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이것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인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만일에 아브라함이 부자 청년처럼 그 부르심의 그날에 떠나지 못했다면 그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떠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를 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어 하셨던 그 주님의 강력한 요구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실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가 떠났던 이 순종의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다시 말하면 정말 영생을 사모하느냐?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당신이 믿느냐? 그렇다면 이 길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들을 말해 주었어요. 이것을 그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이 분명한 경계선은 뭐냐? 이것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바울은 이것을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는 명확한 경계선의 표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통곡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다메섹 그 현장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삶으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던 건데, 예를 들면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그가 자랑해왔던 이 부자 청년처럼 신앙의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순혈의 혈통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파에서 공부를 했던 학식이나, 그리고 그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권세나 재산들 다 배설물로 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이것은 너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주를 위한 인생으로 돌아서야만 하는 중대한 터닝 포인트의 요구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떠나야 했던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중요한 인생의 수단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믿음은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중대한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 이런 일들이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역설을 파헤쳐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떠남과 그리고 내어 던짐,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한다는 이 말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둔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우둔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술과 담배와 도박과 방탕과 이렇게 인생을 자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수많은 삶들을 그들은 끊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떨어지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아가던 자신의 습성을 깨닫고서 불안해하는 자신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이득과 그리고 나의 명예와 그리고 자존심 같은 것들로 가득 찼던 그런 육신의 모습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몸에 배어진 나의 습성과 그리고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 고집, 그리고 신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익숙하게 쌓여져 있는 개인의 성정과 그리고 버릇까지도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그 아픔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넘어왔던 거예요. 사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회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단순하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버리지 않은 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 나를 내어 버리는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신앙의 길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가 떠난 것은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었다. 그는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앙의 길 첫 단추를 내디뎠던 첫 발걸음이었다.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가 따라간 길은 말씀의 외길이었다는 겁니다. 75세의 늦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신앙의 시작을 출발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따져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를 짚어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러니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출발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출발도 차지 못한 것은 아닌가?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믿기 이전의 것과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새 곳의 삶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조차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었고 나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주었는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그래서 선을 그어줬던 거예요. 나를 위해 삶은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려는 이 길만이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를 위한 것과 이 믿음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해가지고 뭐가 뭔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사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상한 짝퉁신앙까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한 것이 곧 주를 위한 것이다. 나의 행복이 곧 주님의 행복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짝퉁신앙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것을 가르쳐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소견이다. 소경이 아니라 소견. 여러분이 소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히브리어로 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이 아인. 그런데 그게 눈이에요. 짝퉁신앙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하거나 내가 부자가 된 것도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이게 여러분 소견이에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안목의 정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데 세상을 버려야 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들이 보여줬던 소견대로 살았다는 그 말은요, 이것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만났던 룻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신앙은 좀 미루더라도 내가 좀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간 그 땅에서 10년이 안 돼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다 세상을 떠나버린 이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잠시 신앙을 보류하고 잠깐의 이득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단 하루를 살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이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이 있다. 이것을 야고보는 경고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견대로 사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건들이 생겨날 때 중간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사람들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요구하셨다는 것처럼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 순종이 없이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쫓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무슨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니까 신앙을 떠나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떠나요. 자존심이 상해서 떠나요. 사람들하고 싸웠다고 떠나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떠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중간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찾아올 때 도대체 그는 왜 그러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출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분들은 성령의 길, 짝퉁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신앙을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이 그 이후로 영생을 포기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영생의 길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곁을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곁을 맴도는 구경꾼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이 평생 마음에 걸렸을 테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그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는 구경꾼일 뿐이지 절대로 믿음의 길에 올라선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엮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참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신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방식은 피할 수 없는 구원의 외길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독생이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 단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 주셨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신층이라는 그 이름만 붙잡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의 외길을 우리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곁을 맴돌면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서 변질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려라. 요한 사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소견대로 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그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뭐 싫은 소리 안 들을 만큼만 잘 살고 있으면 괜찮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세상 안에서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니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세상 안에는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정죄의 방식을 가지고서 끝까지 사람들을 비판하고 죄를 비판하는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도 율법적인 방식으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인 방식으로 회개하면요, 죽었다 깨라도 고치지 못해요. 진정한 회개는 나를 위해 살던 것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해서 소견대로 끌려 살아가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복잡하다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부자 청년의 진짜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후라도 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는 믿음의 구경꾼으로만 살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바늘귀와 같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떠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그는 하나도 비난할 거나 정죄할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을까? 그래서 그는 칭찬을 받은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믿음의 길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그 아내를 대하는 그들을 정죄하시지 이렇게 잘못한 아브라함을 정죄했다는 구절을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도리어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잘못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은 율법적인 완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이 길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에 기본을 다했는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결국 이것을 끝장냈던 사건이 이삭을 바쳤던 그날의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시고 여호와 일이라는 이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셨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란 땅을 떠난 이후로 도덕적이고 완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칭찬과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네가 너를 버리고 나를 경외하는 길만을 걸어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냐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그것이 허울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 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날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건데, 그날의 진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버리라 하시면 나는 버릴 겁니다. 떠나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것입니다. 내놓아라 그러면 언제든지 기꺼이 다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던 거예요. 끝났다. 내가 너에게서 더 이상 무슨 믿음의 시험을 해보겠느냐? 여러분, 본래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영광의 약속을 이룰 유일한 수단으로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미래도 후손도 없이 사라져버릴 텐데,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아들은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에 칼을 들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놀랐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었던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온전히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되었다. 너희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에 대한 신앙의 경외심이 진짜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날의 진실 사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셨던 것은 아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삭 목숨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을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 천하에 보여준 사건이 그날의 진실이었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맺기 전에 지난주 부르던 찬송 잠깐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내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출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이 강하구나. 오랜 세월 예수를 믿을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너무 강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남기고 비방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이 습성을 벗어내지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반복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율법적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믿음을 보면 답이 보여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출발 그 선 자체를 아직도 출발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이 정말 피눈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언제까지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언제까지 소견대로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안목의 정력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리 되면 천국의 문은 어찌 될 것인가? 바늘기처럼 문이 좁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전과 이후를 갈라서는 이 정확한 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은 채 겉도는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날의 믿음의 진실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구나. 칼을 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나라,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 봤는데,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칭의와 이 삶은 성령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외길 속에서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그런 신자로 합격을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달려 죽은 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없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만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가르쳐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두루뭉술하게 신앙을 이해하고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을 위하지 아니하고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내어던지고 오직 주를 위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이삭을 달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전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지켜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주일학교 어린애기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냐 이것을 보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놓아라 하셨던 그런 엄청난 요구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의 믿음의 길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거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를 위한 이 믿음의 길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